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수요 예배 함께 말씀을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이렇게 수요일이 돌아오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우리 대학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어떠한 말씀으로 좀 같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최근에 많이 고민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즐겁습니다. 학생들이랑 나눌 때도 굉장히 즐거웠는데 우리 교정관 선생님들까지 같이 함께 이렇게 나누는 자리가 되니까 매주 이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조금 어떻게 공유할까 막 고민하는 것들이 이게 제일 즐겁고 굉장히 재밌는 시간이 저에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즐겁게 좀 이렇게 말씀을 좀 접하고 좀 이렇게 교훈을 잘 접할 수 있는 유용하게 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매주 노력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마음으로 성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또 좋은 시간들이 될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조금 벗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를 한두 개만 좀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 오늘 제가 방금 저희 학교 홈페이지하고 그다음에 우리 교직원 선생님들 또 이렇게 공지로 함께 이렇게 또 올려드렸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오늘부터 기독교 신앙 수기 공모전 거꾸로 지금 나와 있죠. 공모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모집을 합니다. 공모를 하는데 여기다가 나타내 주시죠. 기독교 신앙 수기 공모전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학교 내 혹은 우리 학교를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느꼈던 어떤 기독교 신앙에 대한 자유로운 느낌과 글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적어서 수기라는 건 형태가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유롭게 적으시고 또 사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사진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자료들을 첨부하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자유롭게 글을 작성하셔서 해당 교목실 앞에 말씀드렸던 메일이라든지 혹은 교목실 홈페이지에 있는 하나님의 흔적란에다가 여러분들 업로드 해주시면 여러분들 좋은 글들을 저희가 공모를 잘 해서 잘 수집을 해서 이렇게 수상도 하고 좋은 기록으로 잘 남겨놓을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하나님의 흔적입니다. 하나님의 흔적이에요. 우리 대학이 기독교 대학으로서 하나님의 아주 귀중한 사명을 잘 감당해 오고 있음도 감당하고 있고요. 근데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신 흔적들이 좀 남겨지고 좀 기록으로 남겨지고 그것들이 새로운 신입생들이라든지 대외적으로 이렇게 알려지게 되면 우리 대학에 왔을 때 큰 비전을 발견하고 학생이 행복하고 교직원들이 행복한 구성원들이 행복한 대학임을 우리가 조금 더 알릴 수 있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기독교 수기 공모전을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비그리스도인들도 참여해도 상관없으시고요. 자기의 개인적으로 기독교 학교에 있으면서 굉장히 좀 드는 자유로운 생각들, 이런 생각들을 공유해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수집을 해서 수상도 교직원 3명, 학생 3명, 총 6명을 뽑아서 저희가 이렇게 수상도 할 거고요. 우수작도 시상을 할 거고요. 그래서 참여자분들에게는 저희가 참가상도 저희가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막 빡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피력한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좀 SNS 많이 하시잖아요. SNS에 글 올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굉장히 편하게 참여를 해주시면 우리 학교에 아주 큰 신앙적인 굉장히 큰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좀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것이 있으면 교목실로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격적인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본문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올려드리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가운데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편집이 이게 좀 쉽지 않아서 여러분들 제가 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하겠지만 여러분들 좀 양해해 주시고, 인터넷에 가면 여러분들 이게 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치면 많이 네이버나 검색해서 보시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검색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제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하니 여러분들 잘 참고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오늘 이제 주제는 뭐냐면요.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는 주제,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저희가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하나님의 시선,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시선, 어떤 시선을 말하는 것인가라고 했을 때 오늘 배경이 이렇습니다. 제자들끼리 어느 날 나중에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천국에 가면, 우리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갈 텐데 천국에 가면 누가 제일 크냐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얘기죠. 네. 예수님 옆에 요즘에 돌아가는 분위기 보면 내가 왠지 예수님 앞에 자주 앉아서 밥을 먹으니까 내가 천국에 가면 장관 자리 하나 할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옆에서 또 한마디 거들어요. 제자들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또 거들어요. 야, 예전부터 예수님이 나만 끼고 도는 거 몰라? 야, 요즘 돌아가는 분위기가 네 분위기가 아니고 나 위주의 분위기로 돌아가잖아. 어디서 뭐 이렇게 막 이게 좀 이게 안 좋은 분위기로 이게 누가 크냐? 내가 더 크다. 네가 너보다 내가 더 낫다. 뭐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으로 지금 이야기가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천국 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은 모두를 행복하게 하고 모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인데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당파 싸움, 갑론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건 당연히 이상한 현상이고 당연히 좋지 않은 현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들을 교훈시키느냐라고 했을 때 지나가는 어린 아이 하나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어린 아이 하나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니들이 천국을 쉽게 간다고 생각하느냐? 우리 기독교인들이나 기독교인 아닌 분들이나 우리가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보다 좀 천국이라는 개념, 구원이라는 개념 쉽게 주어지고 굉장히 쉽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너무 거저 주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개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쉽게 주어지고 예수님께서 희생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거저 받았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구원의 가치를 값싼 구원으로 만들어버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사랑해주셨고 거저 받은, 그러니까 은혜라는 개념을 쓰잖아요. 거저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거저 받았으니까 쉽게 그냥 너무나 질 낮은 것으로 마치 이 땅에서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과 같은 어떤 그런 이기적인 생각들로 우리가 구원을 생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구원받은 열매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열매, 사랑의 실천, 그리고 섬김의 실천들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성경에 보면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정말로 섬기고 정말로 자기 자신을 바치고 희생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로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근데 이 제자들은 구원의 개념을 어떻게 평가했나요? 출세하고 내가 남들을 어떻게 좀 남들보다 높아지고 희생과 섬김의 개념이 많이 사라진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가장 작은 어린아이 하나를 두시고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굉장히 이 순수성, 정말로 복음을 있는 그대로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가장 작은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본문이신 거죠. 그리고 4절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얘기를 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의 개념은 뭔가 이 땅에서의 개념과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자기 자신을 의스대고 내가 뭔가를 잘한다고 자꾸 어필하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높아지는 방법인데 천국에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완전히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게 그거 하나인 것 같아요. 천국의 개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과 세상의 세속적 가치관은 좀 다르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는요, 뭐든지 내가 높아지려면 남들과 경쟁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경쟁해야 돼요. 해야 되지만 올바른 경쟁을 전제로 하는 얘기고요. 이게 누군가를 까부시고 까내리면서 내가 높아지는 개념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개념은 좀 달라요. 성경적 개념은 달라요.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내가 누군가에게 희생하고 누군가를 조금 더 낮게 하고 누군가를 조금 더 이렇게 안아주고 사랑해주는 개념이 더 높아지는 개념이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셔야만 했어요? 우리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인류에게 사랑의 개념을 더욱더 확실하게 선포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 돌아가셨죠. 십자가에 그냥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십자가 그냥 지셨죠. 내가 이놈들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니들이 왜 모르느냐 막 하지 않으시고, 성경에 보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라고 얘기했을 만큼 정말 예수님 그것을 기꺼이 희생하면서 섬겨주셨죠. 죽음으로 섬겨주셨죠. 성경에서는 그 가치가 내가 더 높아지는 어떤 능력의 가치, 뭐 되게 이런 가치보다 더 소중하고 더 뛰어난 가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천국의 가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이렇게 또 얘기를,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이 땅에서도 매면 천국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도 풀면 천국에서도 풀린다고 얘기를 하시죠. 이 땅에서 이기적으로 이 땅에서 누군가를 해하며 이 땅에서 자기밖에 모르게 살던 사람이 천국에서도 풀린 인생을 살 수 있다, 희생의 섬김을 살 수 있다. 그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고, 이 땅에서 정말로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하던 사람이어야지 천국에서도 큰 자와 같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신앙, 희생과 섬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정말로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짧게나마 우리가 지금 살펴봤는데, 우리의 현실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삶으로 돌아가 보면 이러한 삶을 살기가 쉬울까요? 저 또한 학교에 있으면서, 그리고 여러분도 이제 사회에 있으면서, 우리가 사회라는 곳을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죠. 항상 져주고 항상 내 삶을 내어주고 희생하고 살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힘든 삶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오늘 이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 change the world, 세상에서 막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뭐예요? 세상에서 요구하는 거, 능력을 가지고 까부셔라, 번역해라, 뭐 해라, 세상을 혁명해라, 뭐 해라, 뭐 다 좋은 얘기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세상 가운데 이해하고 세상 가운데 섬기고 너의 자신을 미랄로 내어주면서 희생하고 섬기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세상을 바뀔 수 있다라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 오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의 큰 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복음을 값싸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신앙의 모습은 바로 이런 순수하고 어린 이런 섬김의 희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거기에 중점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돈을 얼마를 벌고 어떻게 살아가고 어떠한 지위를 갖고 살아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중심, 우리 마음의 중심, 하나님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다시 얘기했지만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무엇일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재물과 물질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 말씀을 실천할 때 재물과 물질과 모든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그 말씀의 요지가 오늘도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명문화대학이 세상은 경쟁을 하죠. 뭐 좋은 경쟁,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좀 선의의 어떤 정말로 아름다운 경쟁을 해야 되는데, 세상은 그 아름다운 경쟁을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우리 기독교학교, 우리 계명문화대학교가 좋은 문화를 선도하고 좋은 것들을, 희생의 섬김의 정신들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대구 이 지역 가운데 조금 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신앙, 순수한 마음, 희생과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 대학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것이고, 이 땅 가운데 우리 대학 가운데 더욱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고 이 대학을 사랑하게 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이제 우리
대학이 휴무를 들어가고요. 단체 휴무를 들어가고 이제 또 많은 시간들이 주어질 텐데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또 고민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삶에 나는 얼마나 우리 대학 가운데 구성원으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섬기고 있는가 같이 한번 저를 위해서 함께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왜 했냐 그러면 제가 교목실에서 최근에 이제 어린이집을 조금 두고 기도한 부분이 있어서 어린이집 그 정문에다가 최근에 희전관 이제 이름이 명명되면서 자꾸 보았던 것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같이 전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어린이집 정문에다가 오늘의 말씀 18장 4절의 말씀을 함께 현수막에 게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도 예수님께서 너희를 너무 사랑한다는 메시지도 같이 전달받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유아교육과 학생들 그리고 우리 어린이집 우리 직원 선생님들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희생하고 섬기는 삶이 중요한 것인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현수막을 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교목실로 연락 주시고요. 여러분들과 앞으로도 더 귀한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좀 노력하고 준비하고 항상 긴장하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을 항상 중보하는 그런 교목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주일도 여러분 잘 보내시고요. 목금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